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조건에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 많이 보는 사이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만남에서 헤어지는 이유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이고,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이유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서이고, 긴 연애 후에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조건이 안 맞아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외모도 필요하고 매력도 필요한데 결혼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청년들이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면 결혼하겠다 하고 나름 조건을 내세우고 또 그 조건을 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신앙이 좋으면 결혼한다. 나는 뭐 성격이 좋으면 결혼하겠다. 아니면 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겠다. 이렇게 나름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찾지만 실제 그 조건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린 살면서 이런 조건이면 행복하겠다고 나름 조건을 내세웁니다. 성공해야 행복하지 않을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않을까? 또 좋은 조건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내세우지만 사실 그 조건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행복하기보다는 그 조건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불안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형편과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할 만한 조건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도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재난과 사고가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경남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예전 같지 않게 그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많은 지역이 불에 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이런 조건이면 저런 조건이면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에 사는 나도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조건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조건이 다 채워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마음에 두면 조건만 잡고 따지다 보면 행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 팔복 말씀을 조건으로 자꾸 보면 이 말씀의 이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조건을 말하고 그 조건에 따른 약속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2절 같은 말씀을 보면 조건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청종하면 이런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약속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조건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떤 조건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말씀하시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그 조건이 채워지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조건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하게 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또 온유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조건이 있어야 복이 있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이 만족하게 될 때, 그 조건이 채워질 때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복을 받으려면 이런저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복받기 위해서 온유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복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려고 노력하고,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수고하고 화평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면 이 조건을 다 갖추어서 복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생각처럼 그 조건을 다 갖추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조건이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이유로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의도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으로 생각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이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현실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각절 말씀 끝에 되어 있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 말씀에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본문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이유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천국이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각지에서 나와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가난 아니겠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선언되는 이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결핍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께 나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또 어려워서 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그냥 세상에서 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들, 주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해결이 안 돼서 주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밖에 없어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복이 있음을 얘기하십니다. 당시 로마의 강압적 지배와 헤롯 가문의 폭력적 왕권 아래서 서로가 자기 살 길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극도로 분리된 사회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복이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저런 현실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팔복의 뒷부분에 있는 것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이 8가지 뒤에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국 다 뭔 얘기냐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너희들 들어간다 하는 것을 똑같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울고 싶은 사람이고 또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누구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온유해서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한숨 쉬지만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냉정하게 딱 잘라내지 못하고 정을 주고 마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면서 출세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워도 미워하지 못하고 속을 끓이다가 결국은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못난이라고 하고 내치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되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어려운 조건에도 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되다고 축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사람들, 천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가난한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현실이 있지만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님이 있어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그 카피를 했는데 거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다 알아.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아무도 그 힘듦과 괴로움을 몰라주는 것 같나요? 천만에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있어요. 괜찮아, 충분해.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충분히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잘했어. 조금은 실수한 듯 하지만 항상 잘했어 라며 어깨 두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흔들려도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요? 괜찮아요. 모두들 평생 흔들려요. 다만 그분 앞에서 매일 수종할 뿐이죠. 우리를 제자리에 놓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괜찮아, 넘어져도 진짜 세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딪혀 넘어져 마음이 까질 때죠. 너무너무 아프죠. 그래도 조금만 참아요.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나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내 손을 잡아주실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카페 글이 있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그리고 흔들려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에 매기보다 조건만 바라보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유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며 나아가서 이번 주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실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건을 살펴보면 하나님 만족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주님 있습니다. 조건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다 보면 시간만 가고 우리는 전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현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조건만 바라보기보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현실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어떤 불비된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고 마음에 말하며 외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번 주에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